영광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늘나라로부터 거듭났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태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새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새 사람인 나는 그리스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바로 내 권세입니다. 이 새로운 본성은 성경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 불어넣을 때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시며 내 삶의 목적이시며 나의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7절부터 49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고 있습니다. 72페이지 신약성서 72페이지 페이지는 창세기 아니에요? 아니 저기 신약성서 뒤쪽에 마귀라고 적혀있습니다. 찾으셨죠? 예. 여기도 보시고 그것도 보시고.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아멘.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특별히 좋은 날씨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눈도 더 이상 오지 않게 해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제 3월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그 얼어붙었던 마음들도 이제 3월이 되어 봄과 같이 마음이 또 높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열매로서 또 오늘도 승리하며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또 성령으로 마음이 하나 되어 우리 하나님께로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맡기오니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경 바디모의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소경 바디모. 그는 지금 말로 말하면은 홈리스, 노숙자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그 이스라엘은 그 노숙자들이 꽤 많은가 봐요. 그래서 입을 것이 전 재산이라고는 겉옷 하나예요. 겉옷 하나. 그리고 밥을 얻어먹는 통화 하나. 돈 같은 거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 이거 하고 그게 다 전 재산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다윗의 자손이 예수님이라는 거를 알았던 거예요. 이 노숙자이지만 거리에서 성경 얼마나 밝겠어요. 그런데 알았겠어요. 알았던 거예요. 근데 왜 제가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말하냐면은 성경이 그럽니다. 낳고 자, 아담이 누구를 낳았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만들었어요? 아담을 만들고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만들었는데 가인이 시기질투해서 아벨을 죽여버려서 아벨 대신 셋을 주었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그리고 쭉 가다 보면 노아를 낳고 노아 낳기 전에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굉장히 부패해졌어요. 부패해서 이제 노아 시대에 이제 하나님께서 뭘 했냐면은 사람 지음을 한탄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은 노아 방주, 노아를 방주를 만들게 해서 그리고 경건한 사람과 그리고 노아를 속한 모든 동물 쌍수로 해가지고 노아 방주 120년에 하나서 그 방주를 만들어서 그곳에 들어가게 했어요. 그래서 40주야를 홍수로 끝까지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이 있으리라 죄악을 멸망시키려 하는 그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노아 방주가 다 만들어진 날 다 노아 식구들 8명만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그 가족들도 쌍수로 들어가게 해서 사람이 다쳐버린 게 아니라 노아의 문을 누가 닫혔냐? 저기가 닫혀버렸어요. 하나님 밖에서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은혜의 시대, 이제 은혜의 시대가 이제 끝나갈 물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문이 닫힐 때도 하나님이 닫는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지금은 열려 있어서 회개할 때도 지고 예수님 믿을 기회도 줬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부인하면은 이제 밖에서 똑같이 노아의 홍수 때처럼 밖에서 그 구원의 문을 닫아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 구약의 이 사실들을 누가 알고 있었냐면은 바디메오가 늘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오시기만 한다면 하고 자기는 이 눈이 보이지 않는 이 소경됨을 구해서 꼭 자기는 고침을 받고 말이야. 이렇게 다짐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아의 방주가 다 이제 홍수가 다 끝나고 그리고 새 세상이 시작됐어요. 노아 방주에서 그 쌍수로 들어보는 동물들도 다 나오게 하고 노아 8식구 앞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계약했던 것들을 다시 시작합니다. 인류와. 그래서 피조물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랬습니다. 이제는 물로 다시는 세상을 인간을 심판하지 않으리라. 그게 징조가 뭐냐면 무지개 징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 많이 오고 난 다음에 반드시 뭐가 뜨니까 무지개가 뜨는 징조가 바로 거기에 구원의 증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던 인간과의 두 번째 계약을 이룬 것을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이루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낳고 그래서 노아가 낳고 노아의 아들들을 통해서 또 누가 생겼습니까? 셋에 저기가 생겼어요. 바벨탑을 지었어요. 다시는 물로 우리는 심판을 당하지 않으리라 해서 하늘 꼭대기까지 성을 쌓아가지고 하나님이 간섭하게 못하게 하자 했는데 하나님 몰라요? 그래서 흩어버렸어요. 흩어버리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 전 세계로 흩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한국이 되고 일본이 되고 그 전 세계 미국이 되고 그런 씨가 이렇게 퍼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낳고 그 다음에 그렇게 아브라함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믿음의 선조예요.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란 대로 한 사람이에요. 하란 대로 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인데 순종해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아는 거예요. 오늘날 100세가 나도 배워도 자식을 못 낳으니까 100세는 그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 자식을 줬어요. 줬는데 한 7살, 8살쯤 되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을 해줬는데
얘가 보니까 나만 믿고 나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자식이 너무 끔찍하게 사랑해. 그래서 야, 너 저 모리아에 사가지고 네 자식 나한테 내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네 자식을 나한테 제물로 한번 내놔봐라. 근데 아브라함이 그때 믿은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다. 저렇게 하실 때는 뭔가 이유가 있나 보다. 불평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그리고 칼을 쳐서 이제 사각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 순간에 놔라 수양을 나무에다 걸어놓고 그 수양을 대신 제물로 드리게 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야 알았도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보시고 믿음의 조상들을 만든 게 누구냐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네 자손이 모래 아래 별보다 더 많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해서 다윗이 낳았다고 그랬어요. 다윗의 혈통에서 다윗의 혈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의 혈통을 이어야만이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여자의 후손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구약에 드렸던 모든 동물들을 짐승들을 사람이 죄를 지으면 제물로 드렸듯이 이제 그것이 가능하지 않게 되니까 한꺼번에 단번에 이 모든 인류 아담 이후로부터 지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뭘 해야겠냐.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죄인된 신분이 의인으로 바뀌었다는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이 이 소경 바디메오는 이미 알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습니다. 세상에 누가 나를 불쌍히 여기겠습니까? 요즘 시대는 자녀가 나를 불쌍히 여깁니까? 남편이 나를 불쌍히 여깁니까? 그 사랑이 주님만을 못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람이 주는 사랑은 풋사랑과 같고 안개와도 같고 금방 있다가 없어질 그런 사랑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간을 향한 내리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사람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비로우신 주님은 나를 기억해 주실 거다. 저번에 삭개오란 말씀을 드렸었어요. 삭개오. 그 삭개오도 마찬가지예요. 그 세리장이고 그냥 그 나라 세금 도둑놈이었어요. 그래서 노마에다가 굽신거리면서 그 세금 바치는 그런 사기꾼 같은 일을 했지만은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비웃었지만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갈 때 이 삭개오가 그 소문을 듣고 키가 너무 작으니까 뽕나무 위로 올라가지고 예수님을 보았는데 보였겠어요? 하나님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해야겠다. 그렇게 말해서 삭개오가 그냥 일어나서 회개하면서 내가 도둑질하고 내가 사기친 것들 몇 배나 해서 갚겠나이다 하면서 누가 그러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회개를 시키고 그리고 삭개오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내가 네 집에 유하야겠다. 그래서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말했을 때 이 사람이 너무너무 기뻐서 자기의 하던 모든 것을 때려 다 치우고 그리고 바르게 예수님을 따랐다는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을 이 소경 바디메오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꾸짖어서 거기에는 예수님의 12제자도 있었어요. 야 조용해. 어디 거지가 와가지고 조용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사람을
잠잠하라 하되 이 속인 베드메오는 더욱 크게 소리 질러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뤘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행하다가 금방 포기하거나 돌아서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의 대상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사단의 유혹으로 인해서 그 믿음 생활을 방해를 받아서 이렇게 굉장히 고난이 오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주위 사람들이 꾸짖고 잠잠하라 해도 예수님의 제자까지도 잠잠하라 했어도 이 사람은 하나도 굴하지 않고 복종을 했어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을 얻고 만나야 살고 만나야 내 눈이 보겠다는 그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그래서 예수께서 가만히 들으시니까 고통하는 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바디모 이리 데려오라 그러신 게 예수님께서 데려오라 해가지고 저를 부르라 하니까는 뭐 예수님 명령이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치며 주님을 끝까지 찾아서 육체의 치유도 받고 영의 구원까지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디메오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찾았으며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겠는가 하나하나 찾아보며 서로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여겼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보시면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여리교의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주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계속 외쳤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됨을 확신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도 누구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 그 다음은 그 위로는 누구? 그 위로는 노아, 그 위로는 에노스, 그 위로는 셋, 그 위로는 아벨, 그 위로는 아담 위로는 하나님이었더라. 다시 그거를 뒤에서 거꾸로 낳고 하다가 하나님이 우리가 자손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거꾸로 이렇게 역으로 올라가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우리 계보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한시도 살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간다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호흡 그리고 모든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떠나버리신다면은 어찌 된다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떠난 사람들을 꼭 목이 빠져들어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아버지의 그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외침 속에는 깊은 의미가 있는데 다윗의 자손됨을 확신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나실 구주 곧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이고 메시아로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감당하시러 오셨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까지 어제 우리 일본 자매님이 전화가 왔어요. 요즘에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어요. 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재림을 한다는데 진짜 재림하나요? 이 그런 저한테 질문을 어제 하나는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이 구약에서
신약까지 지금까지 예언된 말씀인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에서는 다 하나님이 써라 해서 예언이 됐어. 예언된 대로 됐고 그 다음에 지금은 말세도 끝자락에 살고 있는 우리들인데 그런데 그것을 사도 요한이 환상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직접 쓰게 했는데 말세 이제 마지막이 온다. 이제 모든 교회들은 정신을 차리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분명히 적혀 있는 거 보았습니까? 이렇게 봤대요. 예언된 대로 되었듯이 앞으로 예언될 말씀이니까 계시록은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환란이 오는 겁니까? 네, 거기 써있죠. 읽었잖냐고. 일곱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 불 때 그때 환란에 임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약간 이제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이제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은 항상 두려움이 떨까봐 진짜 제가 그랬죠. 환란은 우리가 보긴 보여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의 거가 같이 그 이집트에서 장자들을 칠 때 하나님께서 그 6월절에 그 밖에다 예수님 어린 양의 피를 받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그 가족은 하나님 멸하지 않았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 그것을 하지 않았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것을 보지 않았냐. 그렇지. 그렇듯이 우리 그 환란이 오더라도 그 환란은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한 심판이지 우리를 괴롭히게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기 위한 고난은 아니다. 그런 모습은 보겠지만은 그렇듯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실 거라는 걸 믿습니까? 믿겠다 그래요. 그럼 됐습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냥 현재를 충실하시고 기도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 교제하십시오. 그거 끊어지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이제 알았다고 이제 그러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우리가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말세 재림 얘기하면은 다미성 교회라든가 잘못된 이단들 그때는 막 저기해서 근데 지금 이단이고 정통이고 딱 지금 말세 얘기하자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은 성도를 다 깨워요. 그래서 그냥 축복만 외치고 잘되면 잘되는 역사만 외치고 했다가는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된 말씀 앞으로 장차 올 말씀들을 지금은 우리가 알려줘야 하는 시대고 들어야 하는 시대고 준비하는 시대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자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했어도 그 사람은 더욱더 심히 소리를 질렀다고 했어요. 야야야 조용해라 조용해. 아유 그냥 막 이러니까 제자들까지도 비켜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너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가 안 되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도 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성령의 힘을 일으키는 끌어들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주여 크게 외치십시오. 외치면은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데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을 다 만나버렸다고 착각을 해요. 성령 충만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서 착각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려고 우리는 주님을 찾고 또 찾고 찾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그때마다 주님과 함께 서가며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8절부터 49절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큰 소리로 외치자 많은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더 큰 목소리로 애타게 불렀죠. 한 번 부르고 나서 대답이 없다고,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이 있을 때까지 계속 불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8절은 말합니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는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명령하셨어요. 예수님이 명령한 거죠. 오늘 우리들도 기도한 뒤 아무리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계속 줄기차게 마음에 소원을 두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예스 노를 하실 것입니다. 예스가 와도 우리는 감사할 것이요, 노가 와도 감사할 것은 예스가 원하는 기도에 합당해서 내 정력을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면 오케이가 될 것이고, 오케이가 아닌 것이 나온다면 그것은 한번 생각해, 육신의 정력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쓰려고 했던 것이면 노라고 나올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위험한 줄 알고 위험한 줄 알면서도 그가 원하는 것을 주겠습니까? 하나님의 들으시기에 합당하시면 좋은 응답으로 대답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눈을 뜨자 이에 만족하지 않고 길에서 예수를 쫓았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0절부터 52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50절부터 52절까지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여기 소경 바디메오의 전 재산은 아까 말씀했듯이 겉옷입니다. 겉옷 한 개하고, 그러니까 두루마기죠. 두루마리 하나하고, 그리고 돈을, 화폐를 사람들이 집어던지는 돈을 딱 받을 수 있는 뭐라고 그러죠? 그것이 전 재산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니까 그걸 걷어차버려서 없애버렸어요. 왜? 주님을 따라버렸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 내가 사랑하고 있는 거, 내가 붙들고 있는 거, 그건 우리가 놓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걸림돌이가 돼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누구도 살피고, 어디도 봐야 되고, 어떠냐, 자식들은 어떠냐, 어떡하지? 막 이런 것에 막 저기 하다 보면은 주님을 못 따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 전 재산을 갖다가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바디메오가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소경 거진데도.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 자리에서 말씀을 했어요. 네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요. 선생님이요 여기서 말한 거는 아직 주라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자손까지는 알아도 복음의 주님이라는 것을까지는 아직까지는 모르는 상태라는 거죠. 선생님이여 주님이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율법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아주 사회법도 잘 지키고 아주 이런 것도 좋아요. 그런데 그것만 있고 믿음이 없다면, 주님의 뜻을 모른다면 구원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돈이 있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교양이 있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믿는 것과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이 천국에 소유한다는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그랬을 때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소경이니 얼마나 답답하게 세상을 살았겠어요. 색깔도 보지 못하고 산도 보지도 강도 보지 못하고 사람도 웃는지 뭐 때문에 웃는지도 모르고 참 이렇게 우리가 서울을 시골에서 동경하듯이 아마 그런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보기를 원해요.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구원하느니라. 그리고 구원받은가 동시에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환한 세상이. 어쨌든 보면은 세상이 너무 저기 할 때 볼 때 보면은 뭐 영적으로 보지 않고 눈으로 보지 않는 것이 차라리 편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말들도 있지만은, 그런데 이 소경에는 굉장한 바람이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원하는 것까지도 다 고치시고 그렇게 만나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눈뜸과 동시에 만족하는 그 겉옷을 내버리고 세상적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즉시 길에서 예수님을 쫓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이 저번주에 말씀드렸듯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하신 일을 믿는 것, 그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성경을 보고 알긴 알아요. 그런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그것을 야다라고 그래요. 야다로 만나는 사람이 영생을 소유한 자입니다. 우리들은 다 예수님을 소유한 자이죠. 세례 받았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죠.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죠. 다 이렇게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하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사도행전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에 속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큰 소리로 주님을 찾고 한두 번이 아닌 계속적인 외침으로 주님을 불렀어요. 불고 또 불렀어요. 그리고 겉옷을 내버리고 주님을 쫓았어요. 한 번 불렀는데 대답이 없어. 그렇다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바디메오의 그 교훈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이해하게 해주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는 인내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요한계시록 시대에 우리가 접어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환난도 없고 같이 와요. 사탄의 방해가 있기 때문에 환난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있다고 했어요. 7, 7, 8 환난, 그 속에서도 우리는 인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가 뭐냐면은 위에서 누르는 듯한 고통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넘어지면서도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서서 주님을 찾는 그런 믿음. 그러면은 인내하고 나면은 하나님 마지막에는 우리를 구원의 완성지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으로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나가는 과정 속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구원이 완전히 완성될 것을 믿고 오늘의 현실을 잘 믿음으로 견뎌내고 이겨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소경 바디메오 가진 것 전 재산을 주님을 만났을 때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른 제자들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어디선가 사람들은 우리를 외면한 듯 보이지만 그러나 한 분 예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눈동자처럼 지키며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오늘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환영해 드립니다.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바디메오 같은 깊은 믿음 생활, 확실한 믿음 생활, 부르짖는 믿음 생활,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꺼이 만나고야만은 저희 연애자와 우리 한 사람 한 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